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아침에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하루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9장입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통일찬송가 147장입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거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고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답이 나타내셨네. 가지로 만든 멸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전에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욕심과 정욕들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교만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온전히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관제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5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 장면을 요한 사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안팎에 글이 써여 있고 또 그런데 그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두루마리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거나 또는 그것을 함부로 펼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이제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질문합니다. 힘있는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귀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고요, 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는 그 힘든 천사를 할지라도 그 두루마리를 빼앗거나 펼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사를 할지라도 역시 그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권력과 군왕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모든 천사들이나 귀신들이 할지라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어느 누구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온 세상에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인봉을 해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봉은 그 찍은 사람의 권위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합당하게 그것을 풀어 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탑 시크릿입니다. 나라의 탑 시크릿을 갖다가 열어봐야 되는데 뭔가 열어봐야 되는데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탑 시크릿이라는 대통령밖에 없는 거고 미국도 대통령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만 보고 확인하고 딱
아는 겁니다. 마치 그런 장면이 하늘 위에 이렇게 요한 사도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4절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크게 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합니다. 요한 사도의 크게 운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 탑시크를 대통령만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억울해가지고 왜 당신만 하냐, 나도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통곡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눈물과 통곡과 애통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서 깜빡 이 요한 사도의 눈물을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 사도에게 아시아 7교회 편지를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아시아 7교회의 그 상황을 그대로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아시아 7교회에 처한 상황이 평안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잘못하면은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니골라당,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어떤 교회는 사탄의 회의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늘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사도 자신도 이제 밤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의 가장 마음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염려와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 앞에 열린 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보면서 그 안에 일어나는 장면, 거대한 웅장한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이제 됐구나. 열린 문이 일어나는구나.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하늘 문은 열렸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사람의,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진 그 절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한다라는 겁니다. 애통한다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가 담겨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을 것이고, 또 앞에 4장 1절에는 장차 일어난 일들에서 쫙 기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큰 어려움과 저주와 재앙을 받으면서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야, 우리 이제 교회가 구원받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고 그들의 눈물과 탄식과 아픔들이 씻어지고, 그리고 그 대신에 사탄의 역사가 파멸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그 속에 일어나겠구나 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열어볼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도의 좌절과 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주여, 당신 그것을 열어볼 수 없다면은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라는 그런 통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 통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통곡이 우리 가정에 비하한다면 그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보면서 앞에 꽉 막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본다면 너무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자녀들 앞에 어떤 열린 문을 보거나 소망을 보게 된다면 우린 기뻐하고 또한 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것을 열어볼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요한 사도는 통곡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야 그것도 교회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고라당의 행위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세벨의 행위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시사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사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호소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런 모든 것에서 던져버려라 라고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지극히 사랑하는 겁니다. 못난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할 수밖에 없듯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 사도의 통곡과 아픔이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 울지 마. 우리에게는 다윗의 뿌리 또 유대지파의 사자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오직 그분만이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야. 거기에 요한 사도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유대지파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있지 않느냐. 그분이 그 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뜻과 계획과 앞으로 일어난 일들과 구원과 심판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 길을 인도하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힘있게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캄캄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낙심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다시 소망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다시 발을 옮겨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따라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